하나님께서 새벽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의 셀라에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흉년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었던 이유가 3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로 그 살인죄 때문에 이렇게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다윗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 왕 때에 3년이라는 흉년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흉년 앞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다 너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이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기브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지만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에, 이러한 흉년을 겪게 되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알게 되고 기브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에 속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속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할 때 이 속죄는 원어로 말하면 카파르라고 합니다. 곧 이 말의 뜻은 보상을 통한 용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아 사람들이 다윗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에 기브아 사람들의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브아 사람들은 다윗에게 엄청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땅을 떼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의 남자를 넘겨주라는 조건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이에 다윗은 조건대로 사울 가문에 7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샅샅이 뒤진 후에 7명의 남자를 기브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울의 자손은 사울의 아들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의 손자였던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과 그 아들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함으로 자손이 몰살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번에 죽은 아들 중에 어머니였던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죽은 아들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며 지낸다는 소식을 후에 알게 되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윗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은 직접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에게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사람들에게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죽었던 그 7명의 아들들까지 모두 뼈를 모아서 가정묘에 장사를 해 주었습니다. 곧 다윗은 자신이 사울 가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도리를 끝까지 다하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자신의 그 어떤 자비로운 성품뿐만 아니라 사울을 향한 적대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원수와 같은 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바뀔 줄 알았는데 어찌된 것인지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흉년이라는 아주 큰 그러한 재앙을 맞게 되고 그것이 또 사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도 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앞에 그들의 가족들을 증오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무시하고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왕 사울왕을 존경하고 그를 대우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최선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역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 가문에 베풀었던 그 도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또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찬양과 기도하며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얻었던 그 교훈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또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내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 기도할 때 산돌교회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산돌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과 또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육체와 그 정신을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 주간에 또 시작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